샬롬,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7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옛 통일 찬송가는 393장이네요.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7월달 계속해서 힐링과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의 기도 제목은 풍족한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궁핍하고 가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도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많이 풍족히 가졌다고 해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 하나님께 나아오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옵시고 심령 고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함께 합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에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을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요즘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는 아마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스펙 쌓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능력을 최대한 만들어서 취업도 하고요, 승진도 하며 경영에도 참여하는 것이 능력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스펙을 쌓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어떤 능력이 중요할까요? 바울의 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깊은 묵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오늘서부터 고린도후서 10장을 묵상하지요. 고린도후서 우리 계속해서 묵상해 왔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으로 쓰여진 아마 네 번째 서신 중에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일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이전의 고린도전서나 우리들에게는 읽혀지지 않고 전해지지 않은 눈물의 서신과는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과 의심을 받고 있었으며 그가 전한 복음으로 기초가 된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의 출현으로 바울의 복음은 외면당하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외모와 언변이 안 좋다며 무시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 아마 그 당시에 상상으로 보여지는 바울의 모습인데요. 그렇게 멋있는 모습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한 모습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10장에서 본인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입한 거짓 사도들은요, 그 분위기로 볼 때 바울보다 굉장히 언변도 좋았던 것 같고요, 외모도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묘히 이용해서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바울의 전한 복음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많이 왜곡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매우 억울하다 못해 화가 났던 것 같은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보니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외모만 보는도다.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바울이 어려운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하여 복음의 토대를 맞는 교회에서 바울은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고 그는 성경을 통하여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무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대적들의 높은 것도 다 무너뜨리고 모든 헛된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복종하게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눈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을 묵상하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을까요?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어디까지일까요? 답은 답할 수 없다, 알 수 없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도 크고 상상할 수 없기에 엄청나기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가늠할 수가 있죠.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가늠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매우 빠른 속도로 지금 자전하고 돌고 있다고 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는요, 이 지구가 현재 시속 1670km로 달려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그것을 느끼지 못하죠. 너무 빠른 속도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지구가 도는 소리도 정말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능력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고 있지만 잘 느끼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너무도 엄청나기에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 듯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들리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지요. 느끼지 못하고 들리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뿌리로 세워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4절과 5절에 있는 본문을 읽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고 있나요? 거기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누가 들으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잘 느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뭐가 있죠? 성령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 육신적으로는 심장과 폐와 위 등 많은 장기들이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오장육부, 한 이야기에서는 육장육부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장기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지만 내 장기를 직접 본 사람들이 있나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장기를 내가 직접 꺼내서 본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내 안의 심장, 모든 장기들이 지금도 쉬지 않고 열심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이진 않아도 알 수 있어요. 확실히 알게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이것들이 심하게 고장이 나야 이 녀석들이 정말 내 안에 있구나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그 능력을 다 알 수 없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진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워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회복시키는 능력을 행하였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역시도 놀라운 능력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번 달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힐링과 회복입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 서로를 위한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 서로를 향한 축복, 여러분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간증을 통하여, 또한 내 삶의 고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인간의 능력이나 머리로 자신을 비방하며 복음을 희석화시키려는 자들과 인간적인 모습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기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능력을 입은 자는 인간적으로 싸우거나 대적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위협과 절망의 순간에도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결국은 고백하는 것이 이렇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모든 상황 속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때로는 내 능력이 안 됨을 알고도 싸워야 하는 부족한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승리로만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아간다면 우리는 차원이 다른 승리,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원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처럼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 때문에 사실 매우 속상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바울을 고린도의 패배자라고 말하지 않지요.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삶은 2000년이 넘도록 세계사와 교회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능력자요, 한 그리스도의 사도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이 신약 성경의 저자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만난 바울의 모습과 같은 것 같습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이는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고 그 능력으로 세워져서 그 능력을 사용하는 자는 내 이성의 판단, 감정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러진 자를 세우고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어떠한 영적인 악함과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오늘 그 목사님 이야기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1980년대에 가난과 성적으로 방탕한 인천의 한 지역, 옐로우촌, 옐로우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천막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천막교회로 개척하셨습니다. 개척교회가 힘들겠지만 특히나 그런 지역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의 식량을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빈곤하셨던 그 개척교회의 삶, 또한 그 목사님 자체가 또 질병까지 있으셔서 더 쉽지 않은 목회였다고 합니다. 당시 천막교회 앞에는 동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다고 해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옛날에는 집집마다 화장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어요. 천막으로 지어놓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악취가 났고요.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얼어서 화장실 내에 있는 쌓인 변들이 이렇게 꽁꽁 얼어져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에서부터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원망하기 시작했답니다. 교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사용해서 화장실의 변이 넘친다는 것이죠. 당시 그 천막교회 성도는요, 그 목사님 말씀으로는 목사님 내외분과 그 동네에 코 흘리는 아이들 그리고 성인 너댓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이 자꾸 화장실을 사용해서 그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거의 매일같이 이 공동 화장실에 얼어있는 변을 깨서 퍼나르셨다고 해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루는 동네 쌀집에서 외상값을 갚으라고 독촉이 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외상으로 쌀을 먹은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누군가 교회와 목사님 이름으로 쌀 외상을 가져가신 것이에요. 찾아보니 딱 한 번 교회에 출석한 아주머니가 매달 교회 이름으로 쌀을 외상으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달 목사님은 사례비의 대부분이 내가 먹지 못한 쌀값으로 지불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 지역 사람들은 이 목사님과 이 교회의 헌신과 낮아짐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렵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교회로 하나둘씩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인천 내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여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도 하고 있고요. 여러 기독교 기관을 편성하여서 지역을 섬기는 큰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올 초에 들었는데 그 똥푸시던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분이 60대 초반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올해 초에 새벽 예배를 나오시다가 교회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응급실에 가셔서 열흘 뒤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죽음과 안타까움을 한국의 모든 기독교 방송국에서 뉴스로 보냈고요. 특히나 일반 지방 방송, 지역 방송들이 그분을 기억하며 뉴스로 실시간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와 한 목회자의 헌신을 교회도 그리고 세상도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은 인간의 머리로 싸우거나 경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입고 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기 원합니다. 또한 저에게 질문하기 원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성공과 목적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창조된 이유를 알면 결코 하나님이 내 삶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분의 찬양과 노래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비록 세상은 나를 몰라주고 나를 비웃고 때때로 교회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바울이 전해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진다면 바울과 같이 때로는 외모의 비방을 당하고 말의 부족함으로 무시를 당하고 내가 전한 진리가 왜곡되어 사람들에게 외면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ANC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ANC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능력을 입으려고 노력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지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그 피 흘림의 희생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